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감히 사람이 스스로 손댈 수 없는 일을 친히 행하심을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정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점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되게 분주합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될 텐데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의 체면과 위신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의 체면과 위신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의 체면과 위신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의 체면과 위신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의 체면과 위신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아인 주의 일에 열중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일 말고 나의 이름 말고 주를 위한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로운 일에 목숨 걸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고민하고 끝을 모르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매사가 어리석고 부질없는 그런 일이 아니온지요. 주께서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지 않고 주께서 시작한 일이 주께만 돌아가는 이 일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라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을 위해 먹주를 치으시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그 견해가 천사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그것은 천사가 소개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했다, 진노하셨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낯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전혀 엉뚱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그 전제가 분노하시는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생각은 하나님의 어떤 것 때문에 분노하고 어떤 것 때문에 화를 내셨는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락책은 끊어졌습니다. 인간이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서봐야 안 받아줍니다.
왜? 분노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락책을 성전을 통해서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철거해 버렸어요. 남북 연락 사무소를 철거하듯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루트, 통로를 하나님 쪽에서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분노의 표시예요. 연락할 수 있는 어떠한 매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같으면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옛날 사랑을 회복하소서라는 그 말 속에 필히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저와 다시 연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성사되게 하옵소서. 연락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의 취지에 부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노? 뭐 복 안 주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과 연락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우리의 뜻도 하나님께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소원은 하나님께 뭐 얻어 챙기는 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락이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룬 거죠. 하나님 쪽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과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없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면 그걸로 이거 연락할 수 있는 연락분이 오셨다는 그걸로 더는 소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이 마지막 때에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달리 이야기하면 그걸 하나님의 성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작업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화를 내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화내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각인되고 인식이 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연락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연락이 끊어지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지옥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 그게 지옥이고, 이 땅에서 천국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락 체제 안에 있는 걸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행복하게 잘 먹고 풍족하게 잘 사는 거 거기 천국이다, 이런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짓된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보고 서가랴 구약이니까 신약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뭡니까? 물으신다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연락책이 드디어 도달하는, 이 땅에 친히 방문한 게 그게 바로 신약이고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걸 이렇게 간추려 설명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는 성도가 아니지만 일반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누구신가에서 관심이 예수님의 누구신가로 바뀌는 변덕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인간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뀌는 겁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바뀐다는 말은 구약 때 이스라엘한 사람들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내쳤잖아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배척했다 하는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배척했다 화냈다를 압축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신약의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여준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분노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한테 그대로 다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재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참 고생 많다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이 고생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억울하게 매달려 죽었다, 죄인도 아니면서 참 안 됐다, 훌쩍훌쩍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가? 우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대상이기에 연락책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애매한 죽음을,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가? 그것은, 그 정답은 바로 예수님 안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거기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낸 하나님, 분노하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울분이 예수님한테 몽땅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다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말씀으로 행했던 것이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스가랴가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천사와 이야기해요. 이 말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드디어 선지자는 인간하고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 이스라엘 망해버렸는데, 나 포로 잡혀갔으니까, 나라 자체가 해체되었으니까요. 그 해체된 인간하고 뭐 새롭게 의논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해체된 거예요. 해체된 인간끼리 우리 다시 한번 결집해서 해봅시다. 이거는 아직도 인간에게 어떤 여운, 미련,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 이런 게 남아있을 때나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거 싹 다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 별게 안 나옵니다. 사람하고 상대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사람하고 상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살아남으려고, 살아보려고 사람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인간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사람과의 상대를 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의 풍경이죠. 사람하고 상대하는 건 지옥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해 놓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살은 자가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자기가 더 살아보려고 사람하고 만나거든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면 자기가 아주 숨쉬고 있고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습니다. 네 목숨 천국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천국에서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는 목숨에 연연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어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어요. 살아남아야 돼. 그죠? 늘 수시로 살떡에 살이 있는가를 살피고,
살독에 살이 없다 하면 산 위에 가 죽어볼란다 뭐 이렇게 치매 걸린 부부처럼 늘 돈 얼마 있는가 살피는가.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그건 목숨줄이죠.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할 수 있는 자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목숨이 있다고 이 목숨 부지해야지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의 화를 더 돋을 뿐이에요. 왜? 일방적인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자기 생각을 해요. 사는데 바빠서 말씀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는데 바빠서 말씀 못 받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사는데 바빠서 생명에 신경 못 썼습니다. 사는데 바빠서 생명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생명 그까짓 거 관심 없고 나는 목숨 붙어 있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선지자가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고 천사하고 상대하는 자 이유를 제가 밝혀드린 겁니다. 사람하고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다음에 진도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하고 상대해야 돼요. 자, 천사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었는가? 지금 분명히 오늘 본문의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서 이스라엘이 파괴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상대하지 않는 예가 하나 나옵니다.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한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래 했어요. 지금 마리아가 사람하고 상대합니까? 아니죠.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하고만 상대합니까? 아니죠. 물론 마리아가 사람하고 상대하죠. 이 세상의 사람이니까.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만나는 것은 아무런 특이사항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내세울 게 없어요.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천사가 쑥 하고 개입해 들어옵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다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좀 약간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은 마리아는 지는 뭔데 천사를 만나고 와 우리는 뭐 천사 안 오냐 이런 어떤 질투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는 것은 스가랴의 말씀의 그의 지속성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를 만나잖아요. 천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그 연락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가 특별히 천사 만난 걸 부러워할 게 아니고 천사보다 더한 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는 그냥 연락책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와 달리 우리의 죄를 일거에 해소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오늘 이야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에 그 중에 하나가 12절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오늘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의 유다 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70년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천사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70년이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70년 마치면 내가 다시 내 백성을 본토 땅으로 돌아와 줄게라고 사전에 예고한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그 70년에 대해서 지금 이거 스가랴부터 해서 인간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70년에 돌아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은 배제되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와 의인이 되죠. 그런데 이 70년이 천사는 스가랴 맞는 천사는 의논을 하는데 70년에 돌아온다는 그 예언의 성취성은 천사 몫이 아닙니다.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보다 더 확실한 분이 이게 담당자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담당자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해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은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뭐가 해야 되느냐?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 짓는 정도가 완성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락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연락책이 완성된다는 말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은 인간은 완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끼리 또는 천사와 하나님끼리 지금 대화하는 그 대화를 지금 스가랴가 그걸 듣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왔다는 것은 스가랴의 이 천사 이야기의 이 프로젝트의 연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네 임신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왜가 제가 애를 배야 됩니까? 그 애가 보통 애가 아니거든. 그 애가 70년 만에 성전을 지어서 완성시킬,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가 지금 네 뱃속에 있다. 네 임신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 안 되기를 천만다행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임신한 마리아가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내 속에 이질적인 요소, 이 육적인 요소 말고 이질적인 요소가 뭐 천사를 와든지 성령이 오시든지 주님 오시든지 있어버리면 그때부터 목숨은 사라지고 생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없어지고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안에, 목숨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존재가 사라지고 생명이 영원히 내주하는 인간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장소와 예수님의 부활한 장소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는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난 장소는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성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백성들이 영생을 얻을 부활할 자리가 바로 죽어가는 성도 자신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전을 짓는다 할 때에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에서 신약에 와서 성전을 어떤 성전을 짓는가가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는 2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46년 동안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 대화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6년 지은 성전, 뭐 대구 같으면 대구 서영교회 또는 뭐 제일교회 또 바티칸엔 바티칸 성전, 유럽에 가면 뭐 46년 아니고 200년, 150년 지은 성전이 예배당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이런 거, 뭐 대단하죠.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렇게 합니다. 46년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 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현장에 우리들이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현장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있다 봅시다. 100이면 100명께 다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물으면 이 46년 신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대 라고 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발칵 화가 나가지고 대들었죠. 어떻게 사흘 만에 짓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46년 지은 성전이 사흘 만에 일으키지 못한다 라는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그 생각을 이어 46년과 3일을 잊지 못하는 너희들은 이미 살아있어도 너희들은 생명이 없는 인간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또 뭐하라 먹느냐, 이 인간들아 죽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의 대상이고 지옥 가야 마땅하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진짜 누가 들어도, 인간이라면 누가 들어도 터무니없는 지금 억지를 주님 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그렇고 성경을 보면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해석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5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 그 뜻이고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내 말이 성취되는 순수에 따라서 이 세상은 꺼져가고 소실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없어지는 것과 내 말이 성취되는 것과 맞바꾸어 가는 그러한 진행 과정을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주의 말씀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달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지워나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지면서 뭐가 하는가?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구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재료로 사용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실현되는 그 과정에 우리 자신들이 동원된 겁니다. 참여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운 거 해보겠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 뭐냐? 70년은 주의 말씀에 보면 70년에 돌아와요. 70년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연락체 다시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전에 70 안에 들었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긴긴 역사가 70 안에 축약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의 뒷면에 70년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축약이라는 엉축이라는 거예요. 엉축이란 말은 인간은 끝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끝을 확정된 거예요. 확정. 주의 말씀 안에 인간의 역사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종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기술계 고등학교의 3학년 2학기 분위기라 할 수 있어요. 기술직 고등학교의 3학년 2학기 교실 분위기는요, 벌써 여름 방학 지나고 이미 인턴으로 취직된 애들은 벌써 2학기 되면 학교 안 나오고 실습하고 있어요. 공장으로 다 실습하고 있고, 실습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있는 이유가, 기술직 고등학교는 취직되려고 취직되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걔들은 졸업하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목적이 완료가 되어 종결되고 만 거예요. 선생님, 거기서 실습하고 있으면 니 학교 안 나와도 그 실습 기간으로 다 포함되어 가지고 난이 졸업식 때 졸업장 타러 오기만 해라. 이렇게 할 뿐이죠. 물론 공장에서 졸업식 때 안 여준 공장도 있어요. 이 바쁜데 어디 가나? 그냥 우리 월급 다 먹고 뭐 이래가 야박한 사장님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3학년 2학기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이 고등학교의 학창 시절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도 교복 입고 체가방 들고 학교 나온 애들이 있어요. 탈락자입니다. 취직이 탈락한 자예요. 서글프죠. 친구들 다 취직했는데 지는 이제 학교에서 아무 선생님도 성의 없고 뭐. 70년, 이 70년에 압축된 내용, 70년에 압축된 내용을 예수님이 이 역사를 자기 몸에다가 거기다가 주입시켜요. 자기가 떠맡아 버려요. 떠맡아 버리면 어떤 백성이 생기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느냐 하면은, 주께서 70년이 완결시키고 종결시켜서 성전이 된 그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버린 사람들이 발생돼요. 신약 시대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취직된 사람입니다. 이 취직해가지고 이 땅의 삶은 뭐냐? 그냥 천국 실습 중이에요. 지옥성에서 이미 천국 속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에요. 46년이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는 것을, 그걸 비로소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목숨을 연장한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2장 2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난 뒤에, 다시 말해서 70년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종결되어 버렸어요. 완료가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완료가 된 그 부활의 영을 받은 제자들한테는
46년 동안 이게 벽돌 건물로 지은 이 성전은 인간의 역사에 해당되는 성전이에요. 그렇게 지옥에서나 통하는 성전, 하나님의 분노를 이길 수 없는 성전,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 못하는 성전,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거기에는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스라엘 사이의 연락책이 이미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떠나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한 인간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냥 관계를 끊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가랴는 천사하고 상대했잖아요.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상대합니다. 천사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 70년에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 맡겨버렸어요. 담당자가 예수님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긍휼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그거는 예수님이 홀로 받아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받을 자격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그거는 보통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뀌면 비로소 그 사람이 성전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극단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가면 이렇습니다. 노아 홍수 여러분 아시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이라 하는 것은 나이 순대 대체로 무슨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나이 순대로 차례차례로 늙어서 노쇠에서 죽는다 라는 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터득한 인생지혜입니다. 그게 다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노아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개입하는 순간 그들은 일거에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전혀 구애 없이 그날 그때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시간 계산은 하나님의 천국에서 통하지 않은 시간 의식이었던 겁니다. 비슷한 같은 말로요. 요한복음 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57절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 하죠. 당연히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신다 이 돼 있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직선적이에요. 아브라함 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쭉 뻗어 나오는 거예요. 직선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을 구부려 버렸습니다. 구부려 버려요. 휘어져 버려요. 시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턴해 버렸습니다. 시간에 유턴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뭘 몰라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모든 게 잘못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지옥 가는데 적합한
그런 지식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아는 그 지식이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지식이고 생명이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고 지혜를 줬지만 이미 그 이스라엘은 공중분해 날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날아가서 이방 민족 안에 섞였습니다. 이방 민족에는 아예 율법조차도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애초부터 천국 바깥의 존재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화내심과 저주가 품은 육신을 얻었다는 것도 그들은 몰라요. 그저 사랑의 하나님의 복 주는 것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자신들이 마땅히 이 땅에 목숨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줬다고 그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깨졌는데 이스라엘은 모르겠고 나는 내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이거든요. 막상 예수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전혀 같이 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죽는 이유도 모릅니다. 예수님 죽는 건 모르겠고 나는 살아남으면 그만이지. 악착에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안에 70년이 들어있어요. 이 70년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역사 속에 그저 갇혀있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는 방법은 70년이 다니엘을 보면 71회로 변해요. 70 곱하기 7 71회로 변하면서 그 490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리시는 일, 하나님의 사건의 차이, 순서로서 71회가 세 토막 나요. 7 플러스 62 플러스 1 이렇게 세 토막 나면서 토막 내는 그 묵시의 시간을 자르는 그 사건이 있어요. 성전 짓고 지은 성전 깨지고 그 시은 정선 다시 만들어지고 하나의 토막이 세 토막 난다 하는 것은 자르는 면이 두 개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 성전 짓는 사건, 성전 작살나는 이방 민족의 작살나는 사건 하나. 그렇게 해서 끄트머리에 한 일회가 됩니다. 그 한 일회도 두 토막 나요. 한 일회가 7년을 말하거든요. 7년을 말하는데 역사에 많은 7년을 말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의 과정 속이 두 큰 사건으로 해요. 두 부분으로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니엘 9장에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1회가 반 1회로 바뀐다는 그 대목만 그 시간 아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다니엘 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깨달아 알지나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와 62일이가 지날 것이요. 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거리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수를 회파하거니와 이와 같은 종말은 홍수가 음물같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렇게 해놓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할 것이고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에 의지하여 쓸 것이라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게 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신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전과 이후가 반토막에서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토막 나누어지면서 나머지 3년 반, 3년 반이 다니엘 제일 끝에는 1230일, 1235일로 돼 있어요. 그 3년 반을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1335일로 돼 있다면 1290일 지나고 복이 있는 사람은 1335일 지난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역사에서 자기 백성이 역사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천국에 역사가 완료된 그걸 묵시라 합시다. 역사에 저촉받지 않는 이제 완료된 그런 완성된 나라로 들어갈 때에 십자가 환란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하는 그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주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예수님이 당했던 진노와 동일한 진노를 준비하시고 그 진노를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그날에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는 한 일거에 다 죽는 날이죠. 일거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든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쇠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 따라서 시계 보지 말고 시간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일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친 그 지점이 뭐냐? 그 지점이 바로 갈보리 죽음의 지점이고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육체에서 탔던 그 부활의 장소가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성도에게 임하면 성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전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 차질 없고 빈틈 없되 철저하게 인간을 배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둘 것은 없고 우리가 혜택 받을 것만 있는 이러한 상황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 헛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역사 끝창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주님 다 홀로 이루는 것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함께 있을지어다.